자,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회가 이 땅에 개입함으로써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받, 마귀한테 시험받았죠. 그 세상의 정신이 예수님과 맞닥뜨렸던 그 마귀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실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다 보면 되죠. 사람은 돈이 최고고, 돈은 떡의 교환수단이니까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또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인기 있을 때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 1000명, 10,000명, 조회수가 1억 되면, 제보의 노래가 조회수 한 1억 되면, 좋아요 한 1억 들어오면 고정 수입만 해도 엄청나죠. 예. 그러면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죄를 많이 받은 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세상에 인간이 설정하는 그 목표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유혹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선악과가 악마가 선악과를 이용하는 것처럼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악마가 이 세상신이 다 장악하고 있고, 내 말 들으면, 네 영혼을 내한테 팔아버리면 이거 줄게라고 그런 빅딜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팔면 성공하고 영혼을 안 팔면 너는 이 땅에서 개처럼 너는 비빌거리다가 소리 없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악마에서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이 지시에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라 하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난차 있을 때에 바르게 살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마의 시험이에요. 바르게 살지 말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그 의로움과 가치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일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혼자서 인기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은 누구의 개입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개입으로 벌어진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죠. 주님의 지시에. 그 주님의 지시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내용도 몰라요. 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지켰다 하면 못해요. 뭐냐면 내가 내 관리와 내 능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쪽으로 주의 지시가 이어지는 겁니다. 있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자만이 주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사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어요. 그게 온 천하가 우리를 목숨을 살린다 못 살린다. 온 천하가 못 살려요. 나를 살릴 수 없는 온 천하의 모든 인간이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라든지 모든 가정이라든지 가정교육, 자식교육, 부부생활, 이 모든 것이 목숨이 어느 데가 오히려 있는 목숨도 저주받는 쪽으로 거기다 다 그 방향성이 그 성격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나도 알고 있어, 엄마.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안 미치라고 하지 말고 미쳐야 돼요, 같이. 예. 다른 곳에 미쳐야 돼요. 주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쳐야 돼요. 멀쩡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점잖게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어느 쪽이든 한 곳에 미쳐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미치면 지옥 가고 천국에 미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미친 사람들밖에 천국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마귀가 인간의 정신과 양심을 뭐로 완전히 조립해서 법적으로 가두어졌기 때문에, 가두어놨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지킨 만큼 향상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었어요? 그들이 세상에 취급받기를. 예, 귀신 들린 자로 봤죠. 미친 자로 봤죠. 율법의 위반자로 봤죠. 마태복음 7장에서 위반자로 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좀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킨 데 찾지 말고 율법을 어긴 데서 의를 발견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번 아가 수련회 내가 이야기할 거지만 간음을 안 하는 것이 간음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간음죄가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음이라고 보고요. 올리압 올 있지요. 그 에스겔에 보면 언니 자매가 전부 다 엄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자체를 위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간음이라고 본 겁니다. 남편을 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할 대상이 없던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간음은 없어요. 음행은 없어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죄인들,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사람들, 그 사람의 죄는 뭡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유행이 혼자 사는 게 되죠. 아내 또 혼자 살고, 남편 아내도 따로 살고, 각자 혼자 살아요. 한 집에 두 개의 세계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개 키우고 한쪽은 아무도 안 키우고 이러죠. 진리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위반하는 그 현장에만 진리가 비로소 나타나요. 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반자임을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더한 것은 새삼스럽게 잘해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잘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니는 니를 몰라서 이라는 뜻이거든요. 니가 얼마나 평소에 율법에 의하면 죄 짓고 있는 자를 들통내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있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 돌 던지려 하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했죠. 간음한 자가 간음한 자를 돌 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시행하려면 율법에 의해서 완전자만 시행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죄 없는 분만 율법을 시행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처리할 수,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거론할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법 없는 곳으로 도망치기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법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남은 거라도 자기가 어렵다고 우기고 싶어서 그래요. 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보험도 안 듣는 이유가, 얼추 자기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독하게 하여튼 막장 드라마는 120회 한다 하면 1회부터 119회까지 볼 거 없어요. 마지막 회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범인은 정신병자 되고 끝나는 겁니다.
1회부터 100시까지 계속 가는데, 계속 가다 마지막에 다 들통났거든요. 거짓말 한 게. 그때 그 죄인이 길을 막고 말합니다. 그만 하는 말이 이하잖아요. 이게 오늘 현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만하라고 합니까? 현재 나한테 누가 지적을 안 하면 나는 나름대로 건전하고 괜찮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름대로 우길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장면하에 있다는 거예요. 장면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예, 이 정도 맛있는 스테이크는 썰 자격이 있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왜 팔순잔치, 칠순잔치를 뷔페집에서 합니까? 80년 살고 70년 살았으니까 뷔페 정도는 뭘 자기 있다고 당당하게 돈 내고 예, 식구들 모아서 팔순잔치, 칠순잔치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려고 할게 솔찹소리 나지. 집에서 하면 뭐 음식 되지도 않고 떡이 되고 예, 분잡 썰고 음식 잘했네 뭐했네 하면서 그런 사랑을 더 느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선이라 하는 것은 선의 최종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곧 법이 돼요. 법이 정답이에요. 법이 되고.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보는 해석과 인간이 율법 대하는 해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인간은 자기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법을 보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미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죄인 있는 게 확정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주님은 기대할 거 없다고 아주 확정 짓기 위해서 이미 결론 낳는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법적으로 네가 의료를 없다. 10개 중에서 9개는 지켰잖아요.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이게 주님 쪽에서 나온 그거예요. 주님 쪽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 말이죠. 최종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뭐냐, 그래도 10문제 나오는데 9문제 맞췄으면 90점이다는 거예요. 90점 가지고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90점 가지고 지옥 가면 돼요. 온전하지 아니하면 100점 아니면 천국 못 가요.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갑니다. 뭐 궁전군전 할 것도 없이 천국 못 가. 우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세상입니다. 지옥 세상의 특징은 준다. 인간들이 미쳤어요. 미쳤으니까 우리가 여기 복음이 미쳐도 괜찮아요. 왜? 니는 복음 아닌 것이 미쳤으니까. 이래는 저래는 안 미친 놈은 없잖아. 안 미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미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더 미쳤어, 내버에. 정상적이고 싶어요. 순회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반대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이고 싶다 이거거든요. 미칠 수 있는 전에 길을 날려버렸어요. 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남들 보기에 저 가정은 예수 믿어도 참 정상적이라는 미친 사람들의 평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버렸어. 그들은 평할 자격도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잖아요. 가정은 주님이 조사한 거지 다른 사람의 눈치 봐서 조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조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련은 억지로 올라가지 마시고 뭐 어든지 억지로는 악마 일이지 막 주의 성령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꼭 어디 뭐 수련에 와야 구원 받습니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 막 이 뒤에 압력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사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모든 걸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과도한 잘못된 신념자가 아니냐. 신앙이 아니고 신념. 엉터리인데 그게 질려갖고 굳게 믿는 이 정신병자. 사이코가 아니냐 하면 스스로 사이코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말이죠.
좀 조용스레 살면 안 됩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살아서 미쳤습니까?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정상인처럼 느껴집니까? 어쩌입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서 정상인 것처럼 느끼면 그 지옥 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는데 나 진짜 미쳐가더라. 그러면 그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목적은 뭐냐? 주님 미쳤죠? 제자들 다 미쳤잖아요. 성령 임한 사람 다 미쳤거든요. 오죽 쓰면 세상한테 미움받을까요? 얼마나 미쳤으면.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런 미친 사건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건에 주는 결과를 따먹으려고 해요. 자, 어렵게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사건입니까? 사건 아닙니까? 사건이에요. 왜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원인으로서 가담하지 않는 건 사건이에요. 내가 원인으로서. 우리 태어나기 전에 내하고 의논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점을 자꾸 주목해야 돼요? 없었던 내가 새로 생겼다에 주목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내가 개입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누가 개입했단 말이죠. 나를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과학은 주님을 허용하지 않고 뭐라고 과학적 확률을 주님 대신 확률을 집어넣었어요. 1억분의 1의 확률로 정자가 난자 만나서 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뭐를 제끼고 뭐를 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걸 가로막기 위한 악마의 술책이 과학입니다. 주님이 개입했다는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 안 하고,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여러분, 확률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지면 없는 데서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 확률에 의한 과학이 뭐냐? 양자역학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확률을 취해서 확률을 끝나는 거예요. 확률을 더 정밀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미분이고, 그 미분에 대한 내용을 모은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뭐 배워요? 미분 적분 배우지요. 예.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높여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사는데 도움 된다는 거예요. 뭘 살리는데? 내 목숨을. 그 목숨이에요. 그게 목숨입니까? 그 목숨은 어디 갈 목숨이냐? 지옥 갈 목숨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복음 듣고 성경 봐도 자꾸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나를 지옥 보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심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 못 보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마귀도 미쳤어요, 사실은. 마귀도 미쳤어요. 마귀와 같이 미친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이 정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잖아. 이게 정상이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결정하잖아. 뭘 참고로? 성경을 참고로 했어. 율법을 참고로 했어. 그러면 사건은 날아가 버려요. 사건 대신 확률만 남아있어요. 다시 확률은 뭐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유사한 확률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다. 중생이 거듭남이죠. 다시 묻습니다. 태어난 것이 사건입니까? 노력한 거예요.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했을 때 다시 태어남이니까 이거는 사건을 의미하죠. 근데 사람은 그 사건을 내가 기도해서 빡실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노력하면 그 다시 태어남이 우리 힘으로 확률로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워보는 정신병자 마귀한테 배워서 그래. 마귀한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죽으면 못 빼기,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못 빼긴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남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막 창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완전 창조자예요. 지가. 문제는 다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하면 그럽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가능성을 내 집어넣고 물음을 그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와요. 노골적으로 내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문 사람도 드물지만 사실은 잠재적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요. 안 미칠러 가요. 안 미칠러. 한평생 하면서 미쳐보는 것도 괜찮은데, 미쳤다는 말은 남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어디다가 던져내야 돼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던져넣는 겁니다. 내 목숨 줘도 아깝지 않은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목숨 아깝지요. 하지만 내 목숨보다 그 귀한 게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려야 되는 게, 나 그대에게 모든 걸, 나 그대에게 모든 걸 준다 했잖아요. 응? 신승이가 장기 보고 이야기했던가. 별들의 고향에서 이야기했죠. 예?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래가 대사 나와가지고, 책장 나와가지고. 나 모두에게 그거 누가 그 노래 불렀지요? 이장이 불렀지요. 그게 아가의 사랑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이거는 그 사람한테 미친 건데, 이 미침에서 오는 그 행복과 희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죠. 천하보다 더 좋아요. 어떤 게 천하가 좋으냐 하면,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에게 내 목숨을 몽땅 다 쏟아붓는 것이 내 존재의 가벼움을 제고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 내게 배하라. 나는 아버지께 다 바쳤잖아. 탈탈 틀어가지고 주위 십자가 피에다가 모든 걸 거다가 그냥 던져버려라 이 말이죠. 던져버려라. 뽑기는 500원 주고 인형 못 건지면 이거는 헛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던져 넣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바깥에 있는 내가 예상 못한 내 목숨을 유지하는 그 세계, 바깥 세계에서 네 목숨을 새로운 사건으로, 거듭나는 사건으로 바꾸어질 그 세계 안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와 버려야 되면, 그게 숙도라면 그 세계가 무슨 십자가 안의 세계예요. 성령 안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이라는 내가 거기다 보탠 적이 없는 사건. 그 세계, 십자가 안의 세계에서는 나의 의미, 나의 가치 일체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했는 거 잠시 해볼게요. 지난 수요일 가장 핵심 부분이 있다는 그겁니다. 구원의 표준형은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됐냐 그 표준 기준을 내 쪽에서 만드니까 지가 지 손가락 지 눈 찌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 기준에 내가 쫓아가려고 허헉거리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표준형은요, 수요일 설교에서는 요셉의 울음으로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이룬 겁니다. 그 피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왜 그 피를 내 선한 행함으로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거는 악마가 그렇게 자꾸 붙여서 그래요. 네 선하게 될래 미칠래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네 착한 사람 될래 미칠래 이러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되가 지옥 갔어요. 선한 사람 되면 이미지가 이게 병지 이미지가 아니라니까요. 또 더 선하게 해서 또 동굴 파야 돼요. 앞에 동굴 판다고 드릴 나서 다 나갑니다. 교회 충성 했는데 나중에 예, 교회 충성도 돈 젊을 때 돈 좀 벌 때 헌금 좀 할 때 충성 알아주지.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이거 지금 뭐 노인연금 가지고 살아가지고 돈 한 푼 안 내면 돈 한 푼 변변치 않게 푼돈 저집값도 안 내는 걸 바치면요. 교회에서 그 노인네, 예? 그 노인네 별 가치 없다고 예, 내칩니다. 그걸 토사구팽이라 하죠. 젊을 때 사장감으로 충직 부르는데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면 내치지요. 왜? 교회라는 회사에 보탬이 안 되니까. 월날 거 해주고 내쳐버려요. 안 내치려거든 그 자식 주려고 남기는 거 부동산 팔든지 땅 팔든지. 교회 목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갖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봐요. 보자. 우리 아미 이야기했는데, 보자. 당신 좀 비켜서, 뭐 얼마나 갖고 있는가. 자식한테 유산 주려고, 땅 어디, 그린벨트 안에 땅 사는 거 한번 보자. 이것만 본다니까, 이것만. 그동안 많이 바치는 것은,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다 까먹었어, 그거는. 그래도 그 교회에 갔다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빛내기 위해서 지금 와서 그 과거를 쓰레기라고 간주하기는, 예. 그동안 퍼본 내 울음이 너무 아까워요. 남자는 이유로 덮어버린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가슴을 열고 이제 울고 싶어. 가슴을 열고 마음껏 울고 싶어요. 그동안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참았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헛수였다. 그게 바로 나를 하여금 지옥 보낸 일이라 하고 이제 와서 고백하기에는 누구한테 속았다는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속았다는 그게 수치스러워서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연이은 패착입니다. 장고 뒤에 패착 둔다고 실컷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남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정상인이냐 목표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들면 되는데 저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그런 소리 좀 들어보면 되는데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자기 정상인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이런 경향이 많았냐 하면은 좀 유식하고 배운 사람들, 예, 롯데캐슬 사람들 이런 사람. 평소에 남들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고상함을 못 버려요. 아니 도도하기 짝이 없어. 그놈의 콧대가 언제 크게 질까? 말로는 쓰레기인데 쓰레기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의 고상한 실체를 본다니까, 실체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얼룩무리예요. 이제 해병대 어디 입히고 싶다. 그냥 무슨 소? 얼룩소! 엄마는 얼룩소! 엄마 닮았네. 오늘 제목 엄마 닮았네. 우리는 이미지 아무 뚝이 없는 이미지에 불과하니까요. 예. 물론 공부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공부 많이 하는 건 얼룩이에요, 얼룩. 쥐어버리면 뒤에 뭐 나오냐. 이거 삐끼버리면 뒤에 뭐 나오냐. 미안해, 손 들었어. 종이 나와, 종이. 인간 죽으면 흑돼요. 나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계는 누가 넣어주는가?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다시 아마 과장 보기 전에 저거 극진해서 묻는데, 사람이 정상이 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내가 괜찮게 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사는 것은 진리가 없어요. 법에 위반했을 때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위반을 하는 것은 흔히 세상에 하는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롭다는 것에서 그다지 탑딱지, 맞닥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내가. 나 예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나 예수 없어도 이 정도도 고상하고 잘나는 존재다 하는 거, 그걸 남한테 뽐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훌륭하게 되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정상이에요. 세상은 윤리 도덕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기꺼이 뭐라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막 속 터지죠, 제가 보기에. 툭 치면 내놓는 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선도예요. 손대면 톡 하고, 내가 터져나와요. 나의 고상함이 찢어지고,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뱃살 들어가면 운동하면, 하시면서 옷을 그대로 알배를 해보세요. 푹 쏘여 나요. 통통통하네. 안에 비어있다 뜻이에요. 피부는 껍데기고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물로 차 있든지. 아가서에서 냉철하게 파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겉모습이 전부다는 거예요. 겉모습. 겉모습이 전부예요. 인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포장지만 되어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물이 없는 거. 그거 포장지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죠. 집에 먹을 거 있어도 자살해요. 자존심 상했다고. 이 얼굴 들고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가선 만나 그 얼굴을 한번 보자. 코 있고 눈 있네요. 그래서 네 얼굴에 뭐가 있는데? 고상함이 넘치는 거라는 게 뭐예요? 그 얼굴이 아담의 얼굴이지 뭐 있어요? 우리 보기에 별거 볼 거 없어요. 이쁘게 보이지만 나이 80, 90 되어보세요. 안 이뻐요. 오죽했으면 사진 안 찍겠습니까? 지 사진 보고 지가 깜짝 놀라니까. 이런 귀신이 아직도 살아있네 해가지고 깜짝 놀라요. 사진은 14살, 19살 될 때는 요래 찍고, 이래 찍고, 싹 찍고, 이래 찍고, 이렇게 찍고, 나라에 서서 찍지만. 무슨 80 넘은 노인들이 놀러가가지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이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치아라 해. 친척들 결혼식자도 안 찍어요. 단체사진도 안 찍습니다. 찍을 나이 지났다. 싫어합니다. 잘 찍으라고 하니까 내가 못 찍겠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표하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됐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왜 울었냐 하면, 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째렸어요? 누가 밥을 안 줬어요? 누가 돈을 떼먹었습니까? 왜 웁니까? 왜 울지요? 봉인된 책을, 이게 공개돼야 이게 현실화 되거든요. 실현이 된다고요. 이 봉인된 책이 지금 봉인된 책 같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거기 사도 요한은 지금 미쳤어요. 어디에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미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존경한다고. 존경하면 니도 한번 그래 한번 살아보지. 이 성경책 한번 미쳐보지요.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펼쳐지면 이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래가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멘트를 믿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 성경 말씀이 현실이라고 미친 사람이 더 많고, 지금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서 활동한다는 걸 믿는 사람도 너무 없어요. 그렇게 제대로 미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사람 점잖은데 그 소리 들으려고 해요. 점잖은 사람 가면 지옥이나 가. 거기 가면 점잖은 사람 많이 모여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복인 되었어요. 웁니다. 울었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5절 봅시오.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장로는 순교자를 말합니다. 장로. 울지 말라.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책 저자가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시한다면 이 책과 봉인된 책과 이 현실과의 관계는 그게 문제입니다. 책 안에 내용이 진리죠. 그죠? 그럼 진리가 책 안에 들어있으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책 안에 다 갇혀있는 진리가 뭐로 필요로 해서 이 빛이 더러운 악마의 세계를 필요로 해서 악마의 세계에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진리가 빛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마땅하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일은 그게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는 주님이 미치기 전에 먼저 어디에 미쳤어요? 마귀에 미쳤어요. 악마의 유혹에 미쳤습니다. 돈과 인기와 세상 권력에 미쳤어요. 이게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맞닥뜨린 거니까. 저는 이런 강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속 생각해요. 도대체 이걸 좋아라 듣는 사람이 있나? 진짜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자, 봉인된 책이 곧 현실화 되려면 뭔가 그 중간에 누가 개입이 돼야 돼요. 다윗의 울지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 하는 것은 메시지 그죠? 예.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여기 사자가 라이온을 말합니까? 메신저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디 보면 다윗을 사자라고 하는 데 있어요. 라이온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메신저 사자하고 다윗 자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데 이게 지금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뿌리가 태권도 팔다입니까? 왜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뿌리가 칭능골 아닙니까? 근데 칭능골 어떻게 이기죠? 감는, 코브라 그걸 다 해서 이긴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이기죠? 바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몸을 던진 겁니까? 죄, 죽음에다가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아까 했죠. 아버지의 지시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참된 거룩, 참된 경건은 뭐냐 하면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미처 몰랐던 죄까지 들춰내시는 그게 곧 누구의 성이다? 다윗의 연속적인 다윗의 사자의 뿌리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맞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날마다 주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제공되면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날마다 누가 이긴다?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긴다는 그 모습이 뭡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날 때. 그게 다윗의 뿌리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유시민이 다윗의 뿌리를 이겼습니까? 뭐겠습니까? 유시민은 그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고 지금 사회자한테 뭐 웁니까? 주여 어떻게든 주의 봉인을 풀리게 하옵소서 이 웁니까? 아니죠. 근데 본인을 정상으로 봐요. 죄인으로 봅니까? 절대 죄인을 안 보죠. 민주화 투쟁을 해서 투사로 보죠.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최종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죄의 최종성으로 못 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친 거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 갈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은 또 천주교 신자니까 또 모르죠. 예. 다시 오늘 본문 돌아봅시다. 전도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21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되어 있죠. 아까 강의한 거 여기서 기억났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벽지가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예? 또 스크린 골프 한번 해야 되겠네. 백날 공 쳐봐야 백날 공 해봐야 그 골프공은 실내 골프장은 절대로 그 스크린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틱 하고 벌채가 똑같이 떨어지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그것도 의인가? 그 가봐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아주 그까지 지금 기회가 안 나. 골프 치는 죄를 그런 기회가 아주 안 오네.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부르심에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불러주는 분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주도권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죠. 이게 천사도 부러워할 친한 관계,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세울 거 없을 때 일가 친척 내세우잖아요. 내 무시하지 마. 우리 삼촌 청와대 요번에 경호실장 교수 아니지. 우리 아버지 비서실장 됐다. 이래 할 때는 그래? 우와. 빵 사줄게 뭐 아들에서 빵 사줄게 나온대. 예? 갑자기 잘하죠. 예. 삼촌이 청와대 요번에 뭐 됐대. 그래? 그 선생님도 아이한테 무시 못해. 갑자기. 그런데 까부지마 우리 나 주님하고 아는 사이다. 미쳤구나. 오죽 이 땅에서 가진 게 없으면 변비치 못하면 그러한 신념이라도 그런 신념하면 그런 신념을 지고 있어야 좀 위로가 돼? 이렇게 이제 조롱당하죠. 그럴 때 주여 기쁩니다. 주의 이름 고난 막 이러지 말고 근데 과연 내가 의도적인 신념가인지 신념이라도 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하는 질투심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죄인데 의인데 난 잘난 사람이 의지 신앙이 돼요. 의지 신앙에는 하나하나 필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 안 되겠죠. 주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선언 받습니다. 너무 이건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바로 그게 네가 몰랐던 죄야.
네 자존심 채우려고 해봐. 네 자존심.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남한테 기아죽을 하잖아. 그게 바로 숨겨진 죄야라고 주께서는 알려주죠. 그럴 때 왜 내쫓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왜 불러줘야 되는 거야? 왜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21절 나오죠.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야, 고난이 우리한테 장착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본을 끼쳐 그 자체를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반복해서 십장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죠. 따라갈 때 착한 따라가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노출됩니까? 죄인인 것을 노출되면서 오직 계속 의로 우리 죄인을 용서한다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1장 1절 끝에 보면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돼 있죠. 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터키 전부 다 터키 지역,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 했죠. 어떤 나그네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죠. 예? 십자가 말씀에 함석한 나그네가 그건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 어느 구찰에 있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자 주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미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모델을 제시하라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아까 봤잖아요. 울었잖아요. 아버지 죽어서 울었습니까? 엄마 죽어 울었어요? 아니에요. 뭘 위해 울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봉인이 풀려서 실현되는데, 지금 그 봉인을 지금 풀렸다는 말이에요? 안 풀렸다는 말이에요? 풀렸다는 거예요. 단추가 7개인데, 탁탁, 단추가 터지는 거예요. 터질 때마다 그 그리스도 심판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데, 그 재편되는 모습이 세상 요정이에요. 세상은 지옥이라는 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단추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온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인데 평소에 성도는 그걸 보고 그 지옥에 갈 거리에 내가 완전히 혼이 빼앗겼구나. 내가 정신을 거기다가 다 쏟았구나. 그놈의 성진, 그놈의 출세, 그놈의 돈벌이에, 그놈의 나의 건전함과 우리 가정은 행복함, 우리 가정은 사이좋음, 우리 가정은 남들 보기에 부러움 삶, 이게 여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나도 나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거기다가 내 목숨을 거기다가 도박하듯이 거기다 걸었던 이 딱 선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노래 생각나는데 제목이 철없는 아내. 철없는 아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자꾸 들쳤다 따라가잖아. 그게 철이 없잖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에 마음 두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에 따먹듯이.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 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그 자체가 사건입니다. 내가 죄 짓다, 죄 안 짓다에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내가 죄 안 짓는 게 기적이 아니고, 죄 짓고 안 짓고 당사자가 이 마땅히 없어져야 될 당사자인데, 지금 이 땅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 죄 짓고 안 짓고보다 우선되어서 챙겨야 될 기적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곳에다가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감기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목숨을 이제 우리가 바치는 것도 업에 바치는 게 아니고 아예 뺏어갔죠. 이제 네 목숨은, 너를 위한 목숨은 없어. 내 십자가를 위한 목숨이야. 그런 관계로 우리 몸 자체가 매개체가 돼서 결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이 땅에서 미친 사람 손에 듣는 것처럼 우리도 미친 사람 돕는 것을 일대의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기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고 매일같이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그 자체가 엄청난 주님에 대한 모독인 걸 알고 회개하고 자기를 칠 수 있는, 그래서 주께 더욱더 구원하 주신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